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드리다가 말씀을 6번째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서부터 14절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이제 제가 6번째까지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 시간을 약속했는데 이제 오늘이 그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번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제 여기 도착하기 전에 집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닌데, 이제 뭐 우리가 같은 모임 같은데 모이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뭐 삶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유머스러운 얘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분위기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내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10대나 20대 정도에 아마 10대보다는 이제 20대에 많이 이제 이루어졌던 건데,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언어로 출판된 유명한 책 레미제라블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번역을 하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1862년에 빅토르 위고가 이제 60살이 넘어서 이제 제품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인간이 만든 성경책이다라고 할 만큼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이 선과 악, 그다음에 죄와 양심, 법과 도덕, 그걸 주제로 한, 그걸 모티브로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사이에는 뭐 전쟁에 대한 이제 기록도 있어요. 그 프랑스 혁명, 2차 혁명이 일어난 건데, 올해 1차 혁명은 1789년 4월 30일 날 1차 혁명이 일어났던 건데, 그때가 이제 1789년이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그 조지 워싱턴이 그때 이제 대통령 취임한 날이거든요. 조지 워싱턴은 7월 이제 14일 날 이제 취임을 했고, 이제 4월 30일 날 취임을 했고, 프랑스 혁명은 7월 14일 날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그 두 해가 겹쳤는데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날이죠. 1789년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인간이 만든 성경책하고 우리 하나님이 만든 성경책하고를 이렇게 겹쳐서 이제 그 속에 담아낸, 빅토르 위고가 담아낸 선과 악,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선과 악,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 읽다가 좀 지친 사람들을 약간 이제 좀 휴식하는 그런 마음에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한번 이 가을에 독서 시간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추천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제 7번째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기독교의 중심교리라고 하는 이신칭의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 이 뜻이 100% 담겨 있는 건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인데, 이 말씀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이제 이 핵심 모티브인데,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는 게, 이게 믿는 것까지도 우리 의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뭔가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해서는 얻을 수 없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영역이라고 믿음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냐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의 의지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은. 그리고 또 그 이유까지도 설명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이유까지도 다음 절에 설명한 게 뭐냐면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건 뭐냐? 네가 뭘 했다는 게 아니고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만약에 자기 행위로 만약에 얻었다면 사람마다 자랑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난 뭐 이렇게 해서 믿음을 얻었어, 믿게 됐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없애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구원도 그렇고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틀 속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묶여 있는 우리를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얼마든지 꺼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논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묶여있는 밖에 있는 분이니까 그런 분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구원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고 천국 백성이 가게 해주셨으니까 거의 5가지를 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진짜로 뭘 한 거 있다 굳이 따진다면 성경책 본 거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많은 선물을 지구를 다 팔아서 해도 살 수 없는 그것들을 줬으니 최근에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 전까지 이런 생각 못 했는데 자꾸 눈물이 나네.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도 이제 제가 살아온 궤적이 있잖아요. 그 살아온 궤적들을 보면 죄를 진 것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죄를 졌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죄를 범할 수 없는 그런 뭐 사악한 그런 죄도 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이제 구원하셨는데 이런 나를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갖고 나를 구원해 줬는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끼고 나를 좀 못되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용서를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 생각하니까 이런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를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한테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가만히 앉았어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줬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내한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모질게 나쁜 짓을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만약에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해서 용서를 했는데 너는 그 작은 것 하나조차도 용서를 못하고 이렇게 나한테 왔냐? 그러시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눈물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이제 깨닫게 되는 이제 계기도 됐고, 그래서 이제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가.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세상 책들처럼 읽었다면 이런 깨달음을 내가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뭐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고,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에베소서 3장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거 성경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칠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깨달음의 영역이지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는데, 대구에서도 열 손가락도 아니고 아마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지식이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식으로는 감히 뭐 대한민국 누구라도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이런 사람이 이 깨달음을 못 얻어서 어린이 성령까지 봤다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렇게 지식이 높은 사람이 이 성경을 너무나 이해하지 못해갖고 결국은 어린이 성경까지 보기에 이르렀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5번 읽고 나니까 이제야 뭔가 좀 알겠다 이래요. 그때쯤에 이제 성경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겠죠. 그래서 비로소 깨달은 게 됐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저도 지금까지 뭐 한 10몇 회를 읽고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깨달음이 최근에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오는 것 같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성경 읽다 말고 눈물이 왜 나요? 남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그러지. 정신 멀쩡해 갖고 저 사람이 책보다 말고 운다 그래봐요. 모르는 사람은 제가 좀 돌았나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성경이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너 창세기 이제 2장 그 17절에 뭐라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어로 하면 You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surely가 반드시거든요. You surely die. 넌 반드시 죽는다. 나는 그 소리가 문자로만 읽어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진짜 말 그대로 문자만 알고, 선과 악을 알게 되면은 너는 하나님과 분리된다. 이거 의미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선과 악을 알면은 너는 하나님과 분리된다. 그런 뜻으로만 받아들였지,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담긴 거를 요즘에 알게 됐어요. 거기에는 죄의 의지가 있고, 악의 의지가 있고, 지식의 의지가 있고, 지혜의 의지가 숨어 있다는 걸 난 이제 아는 거예요. 그 한 줄 말씀을 깨닫는데, 내가 노트 정리를 하는데 이 노트로 여섯 노트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심오한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이 너무 좋다라는 걸, 이제 너무 좋다라기보다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구나라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를 이제는 뭐 정말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정말 놓치고 싶지 않는 거죠. 이제 알게 되니까, 말씀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에까지도 도전하게 되고, 그게 이제 뭐 쉬운 책은 아닌데, 그럼 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길을 많이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뭐 태양력을 계산해서 날짜 계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매님을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게 솔직히 난 공부를 자매님이 준 성경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실제로는 이 성경책인데, 이게 이제 내가 받은 지 내 기억으로는 약 한 2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자매님한테 내가 1년, 1달 동안 와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 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얻으면서 내가 본격적인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왜냐면 주신 분의 이제 그 성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평소에 또 저를 많이 아껴주신 분이고, 그 12년 동안 성도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단 1년도 거슬지 않고 나에게 그 관심의 이제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신 분이에요. 잘 있냐, 뭐 성도 생활을 잘하고 있나,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짧은 메시지지만은 성도 생활을 잘하길 바라고, 뭐 이런 그런 종합적인 메시지를 12년 동안 끊임없이 보내던 단 한 사람의 유일한 분이에요. 나를 저기 성도로 말씀을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신 분도, 나를 전도한 분도 그렇게 못했는데, 이분은 더군다나 한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에요. 3년만 같이 버틴 게 고작인데, 그리고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12년간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늘 격려의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오늘까지 이렇게 저한테 어드미션을 준 거예요. 자매님한테 신뢰가 없었다면 자매님이 저한테 어드미션을 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생기는데 어떻게, 아무리 이게 작은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 시간을 내가 3, 40분을 충당받은 거거든요. 이 어드미션은 아무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이 매우 소중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서 오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좀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 진짜로 아무에게나 주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건데, 내가 준비한 말씀은 원래 총 전하고 싶은 말씀을 15가지 중에 먼저 이제 6가지 전하고, 지금 이제 7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그 7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말씀을 준비한 게 30가지예요. 말씀 하나하나를 설명하려니까. 지금도 방금 7번째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서 말씀도 전했고, 이제 그 로마서 말씀도 전했고, 이런 식으로 한 말씀 타이틀을 걸어놓고 거기에 보충 자료로 줄 수 있는 말들이 성경에 너무 많은 거예요. 무궁무진하고 귀한 말씀들이.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걸 이제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브람.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는 그 사람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례도 사라라고 바꿔주시고, 그 99세 때 이렇게 이름 두 부부를 바꿔주시거든요. 그때 이제 바꿔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갖고 인간으로선 최초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의 이제 의로운 자라는 이제 직분을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최초로.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최초로 하나님께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근데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말씀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번째 말씀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말씀을 가면은, 이 8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으려면은 첫째 조건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여태까지 죄인으로 살아왔고
죄 속에 살아왔고 이것을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세례를 받으니까 그게 먼저 고백을 해야지 세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 그때 이제 성령의 선물까지도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재탄생되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엄마 뱃속으로서 나온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 뱃속으로부터 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세례 받는 그 시간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그 이제 영어로는 new creation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창작물. 사람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갖다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난 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자. 왜냐면 우리는 처음에 태어난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땅에서. 근데 두 번째 태어난 나는 첫 번째 엄마부터 나온 나는 없어진 거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같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받는 동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이제 피조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이제 세례라는 게 세례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세례는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제 믿음이 생기고 내가 꼭 믿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돼야 되겠노라는 어떤 내적인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밖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 내적 변화를 외적으로 확증하는 의식 절차가 세례예요. 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걸 외적으로 이제 확증하는 절차죠. 그래서 두 번째 또 의미는 또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죄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온몸이 죄덩어리예요. 이걸 영적으로 벗기는 할례 받는 의식 절차다. 내 육신의 죄인의 몸을 영적으로 벗기는 거, 할례 받는 거, 이게 이 의식이 세례다. 이거를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세례를 어떻게 표현해 있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시라 이런 얘기예요. 세례가 그런 거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세례에 대한 의미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팩트가 이제 나오죠. 죄사함. 도대체 죄사함이라는 죄사함 우리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이제 모든 이제 용서를 받는 건데 이 죄 용서함도 이거 우리가 뭔 행위를 해서 되는 게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성경 잘 읽고 아무리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예배 참석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틀린 말을 아니에요. 근데 100점짜리 답은 아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이게 100점짜리 답이 아니다는 거죠. 100점짜리 답은 분명히 따로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하고 19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함이 뭔데 대신 죄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피를 갖다 보혈의 피라고 그러거든요.
그 피가 우리 죄를 속해 주겠다 이거예요.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 100점짜리 답이라고요. 예수님만 믿어서 된다라는 건 50점짜리 답이고 100점짜리 답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게 해줬다. 베드로에서 정답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찬송가 268장을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거기에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능력이다. 주의 보혈, 주의 능력, 시험 능력이 있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게 268장의 찬송가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몸에 확 닿으니까 이게 이제 4절까지 있는데 이거 애우려고 저 교회까지 가는데 9,000보거든요. 9,000보를 걸어가요. 이거를 이제 다 애우려고. 그래서 막 걸어가면서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자매님이 얘기했을 때 해준 지금 방금 찬송 부를 건 내 영혼의 은총이고 이 노래도 애우려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이걸 이제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없이도 나는 어디서도 내가 이렇게 배운 노래들을 다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찬송가 없이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그전에는 찬송가를 한 줄도 못 불렀어요. 애우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교회 가서 누군가 불러야 따라 부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찬송가를 부르고 싶은데 찬송가 없이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상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상태는 빵점짜리 성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기 위해서. 그 강가 따라서 교회를 가거든요. 나는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강가를 선택한 거예요. 왜냐면 강가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불러도 누가 흉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도로로 걸어가면 사람들이 있고 차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건강상도 안 좋고 그래서 강가를 계속 걸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찬송가를 4절까지 다 외우게 되고 그렇게 부르니까 뭐 어디서도 찬송가 부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도 그렇게 이제 몸에 익히게 됐고 그다음 이제 또 이제 아까 마지막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지막 멘트가 그거거든요. 성령이 도대체 뭔가? 성령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잖아요. 한 몸인데 세 사람인데 한 몸. 단수인데 복수인데 단수 이렇게 돼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합치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영어로 하면 Holy Spirit 이러는데 스피릿에서 S자가 대문자일 경우에만 하나님의 영이에요. 만약에 S자가 소문자이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에요. 영어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잖아요. 대문자를 쓸 경우만 하나님의 영이에요. 소문자는 사람의 영. 그 다음에 이걸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성경에 우리 많이 적혀 있는데 보혜사. 이게 중국식 표현이에요. 이제 지킬보, 은혜해, 가르칠사 또는 스승사.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이제 딱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성경 원문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돼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는 명사지만 이게 원래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파라클레오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럼 파라는 뭐냐? 곁에. 그다음에 클레오는 뭐냐? 부르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봐도 성령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또 의미가 뭐냐면은 위로자, 보호자, 그 다음에 변호자,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헬라어 원문 성경은 성경
이제 성령 뜻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성령을 보면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제자들을 발을 시키는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게 해서 너희도 나같이 하라는 본을 해서 제자들을 발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성령 얘기를 해요. 14장에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면 그가 또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한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가신다는데 이제 제자들이 막 걱정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로 오시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가야지 네가 성령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5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해갖고 성령을 받잖아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들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3년 동안 3년 반 남짓하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12명을 가르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신이에요, 그분이. 신이 직접 가르친 거예요. 숙식을 같이 하면서 직접 가르쳤어요. 그 이상 더 좋은 가르침을 가르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더 좋은 가르침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 분인데도 그런 교육을 받고 3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을 매일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몸으로 보여주고 온몸으로 보여주고 또 가르침을 주시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 사람이 바람같이도 다 도망갔어요. 나는 여기서 뭘 느꼈냐. 내 느낌이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난 뭘 느꼈냐. 인간은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영적인 것은 안 된다는 걸 나는 느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신이 가르쳤어요. 근데 인간이 어때요? 도망가 버려요. 뭐냐? 영적인 것은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과 좋은 교육을 받아도 사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 의지대로 한다고. 난 여기서 뭘 봤냐? 세상을 본 거예요. 세상 얼마나 많은 교육기관들이 성경에 관한 무슨 아카데미 세운 게 세상에 쫙 깔렸어요.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데가. 그 다음에 뭐 스펙 있는 모든 뭐 그런 사람들이 공부 가르쳐요. 막 1년에 막 몇백만 원씩 내고 뭐 그래요. 가서 뭐 수식하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걸 나는 본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1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최대한 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 말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갖다 대줘야지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뭐라고 거기다 대고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3년 동안 몇백 명, 5,000명, 4,000명을 먹이고 했는데 얼마나 쫓아다녀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사람들 그렇게 쫓아다니면 인간들은 반드시 무슨 짓을 했겠어요? 다음날부터 12제자 딱 세워놓고 야 너는 1반, 2반, 3반 너는 200명, 300명 너는 200명 다 쪼갰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안 했겠어요? 집을 안 줬겠냐고요. 인간은 그렇게 해도 남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교회가 끊임없이 제도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요. 성경을 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말 한마디 없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신이 가르쳐 줬음에도 인간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떤 힘으로 다시 또 회복되냐? 성령을 주시잖아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해서 성령을 딱 갖고 나니까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냐? 영적인 생명이 몸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식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줬으니까 지식은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지식은 쓸데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지식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데도 있어요.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니 이 성경을 보면은 가르침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글자도 없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생명이 들어와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던 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의지가 있어요. 의지 없이 태어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깐난하기나 배가 아파, 배가 고프거나 그러면 징징대잖아요. 나 배고프다니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오줌 싸고 똥 싸면 자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찡찡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얘 뭐 똥 싼다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해서 기저귀 갈아주면 내가 또 이렇게 온화해지고. 사람은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의지가,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반드시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 의지가 양날의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지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이제 여기 지금 선생님 두 분 선생님이 있지만 내가 약사 일을 해야 되겠다. 의지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반드시 내가 약사를 해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룬 거잖아요. 이게 의지예요. 근데 이 의지가 조금 지나치면 뭐가 돼요? 열정이 되는 거예요. 열정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그땐 불로 변하는 거예요. 불. 사람의 불은 자기를 태워요. 망가뜨린다고요. 그게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안 태우잖아요. 모세한테 나타난, 호렙산에서 나타난 불 보세요. 나뭇가지 하나 안 태우잖아요. 신의 불은 아무도 안 태워요. 인간의 불은 반드시 자기부터 태워요. 자기부터 죽인다니까. 자기부터 망가져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망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이 망가지고 주변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함부로 쓰면 반드시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거를 열심히 선하게 열심히 하면 목표를 이뤄서 삶의 안정을 추구하고 남들보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했지만 글로도 남기진 않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자꾸 하냐? 하나님은 이런 가르침을 계속 주고 있는데 메시지를. 근데 왜 교회는 이러지? 왜 사람들은 이러지? 그런 이제 뭐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도 정말 말씀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니까는 모든 거에 대한 내가 행위를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게 되고 가능한 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씀을 암송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말씀에 지배를 받아요. 언제부턴가 말씀이 나를 자꾸 툭툭 치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말씀에 지배를 받는데 어느 날 그걸 성경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죄로부터 해방되기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면 나는 자유인이 되는 건데 이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대로 나와요. 8장 2절에 그대로 나오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죄와 생명의 법은 복음이고 생명과 성령의 법은 복음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해방이 되는데, 아니 우리는 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율법이 나를 용서한다 그래? 벗어났다 그래? 분명히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마친 분이에요. 그 완성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으니 동달아 우리는 율법으로 또 해방된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라는 거 아시죠? 268가지는, 248가지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248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365가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게 서로 365가지, 두 개가 합쳐서 613가지예요. 여기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공짜예요. 공짜. 단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13가지로부터 613가지로부터 해방되고, 뭐 구원받고, 하여튼간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지금 오늘 8가지 말씀을 했으니까 나머지 준비된 말씀 또 다음 시간에 또 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